할렐루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무더위가 입추가 지났는데도 다시 계속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시차를 다녀왔는데 다녀오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덥더라고요. 우리 항상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무더위 때문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보호하심과 그 사랑으로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무리바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르비딤에서 잠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후로 인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도록 진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이방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진멸은 정말로 다 죽여 없애라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말렉을 다 쳐부셨지만 정말로 다 진멸을 했느냐,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서도 아말렉과 계속 다투는 것을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정말로 다 없애라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의 이 백성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이들에게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단순히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괴롭게 하는 가증한 아말렉에게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5장의 말씀입니다. 25장 가장 마지막 절에 구약의 300쪽에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계속 신명기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나중에 25장에 가면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눌 겁니다. 신명기 25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17절에서 19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장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의 300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 제일 앞에는 장정들이 먼저 선두를 지키며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뒤에는 누구를 두느냐?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제일 뒤에 두어서 그들이 이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그 아말렉이 그러한 연약한 이들, 이스라엘의 가장 뒤를 쳐서 이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가증한 일을 하는 아말렉을 책망하시고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 이스라엘을 너희가 감히 건드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복수하고 갚아주겠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법, 정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아말렉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하고 특히나 하나님의 일꾼, 목회자를 힘들게 하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대부분 잘못된 목회자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의 근거로 오늘 본문으로 많이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괴롭히며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필요한 약자들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어떨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의 성도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부정을 저지르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가만두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행동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지키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지,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삶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분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부한 것이 너를 통해 그 복이 모든 만방에, 모든 민족에게 흘러 넘치도록 너는 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 통로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의 자녀만 복 받는 그런 큰 민족이 아니라 너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만방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회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져서 모든 이들이 복 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이가돌, 큰 민족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오늘은 믿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곁으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의 백성으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군사들을 준비해 그들과 전쟁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모세는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고된 그러한 육체를 가진 나이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전쟁에 나갈 수 없지만 자신은 대신해서, 비록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지만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을 때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산꼭대기에 손을 들고 있는데 모세가 나이도 많고 손을 들고 계속 들고 있기에 기력이 약하자 손이 점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에게 전쟁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장 11절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밀려서 전쟁의 승패가 이 모세의 손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자 모세를 위해서 아론과 훌이 돌의자를 만들어서 모세가 피곤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각자 모세의 팔을 들어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내려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전쟁에서 지고 밀리게 되니까 그 밀리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모세의 손을 들어 세워서 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세의 능력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셨기에 지금 아론과 훌처럼 목회자를 잘 섬기고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잘 조력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손을 들고 있을까요? 왜 손을 들었는데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왜 전쟁이 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손에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드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과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쟁하기 위해서는 손을 올려서는 할 수 없습니다. 손을 내려서 무기를 잡고 전쟁에 나와 그 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손을 들고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손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 이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고백으로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9절 마지막에 모세가 손만 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잡고 들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함께 손을 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바로 직전에 반석에서 그 반석에서 무리바 사건의 반석에서 이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낸 기적을 나타낸 그러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것을 함께 들므로 하나님이 나의 손과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능력과 승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고백이 15절과 16절에 고백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니시란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의 이 말씀을 의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 깃발을 들었다는 것, 이 승리의 깃발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나오는 간주에도 보시면 우리 말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맹세가 아니라 원래 뜻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지금 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고 있음을 모세는 이 아말렉의 승리를 얻은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코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에 손을 들어서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승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 군대 장관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여호수아는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처음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래서 원래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죠. 호세아였습니다. 나중에 지도자가 되면서 이름이 바뀌는데 모세가 붙여준 것으로 그렇게 많이들 추정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꾸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이유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그 이름을 바꾸며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가장 마지막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라고 마지막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우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를 나타내는 손, 나를 자랑하는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는 겸손의 손을 드는 그러한 은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본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손을 자꾸 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이 말씀과 또한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서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목회자를 거스르며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병 걸려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잘못된 목회자들, 거짓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섬겼을 때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과 적을 지니까 암에 걸려서 죽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병 걸려서 죽으면 정말 하나님이 목회자를 거스르기 때문에 병 걸려서 죽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 까마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한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것이지, 목회자를 적을 졌다고 해서 단순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미워해서 심판하셨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목회자이든 또는 성도이든 연약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노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필코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목회자라고 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임에도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자신은 산에 올라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손을 들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단순히 손만 들고 전쟁에 이기라고 손만 들고 있을까요? 이 손을 들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한 행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드는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겸손의 의미. 하나님, 제가 이제 내 힘으로 전쟁에 나가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의 빈손을 보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시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나이가 든 모세는 비록 전쟁에는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인으로 많은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 뜻대로 나의 방식으로 하는 그런 모습, 나를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자아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겸손의 상징이 바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대표기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대표기도를 좀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대표기도를 맡으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준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사의 직분은 신방과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도가 언제까지 하는 것일까요? 은퇴하면 기도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복을 빌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가 120세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이 모세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의 자리에서는 졸업이 있고 은퇴가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에서 은퇴하면 기도의 순서를 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예의로 대우해 주는 것이지 헌법이나 성경에 은퇴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기도할 때 그의 동력자 아론과 홀이 함께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자리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위하여 아론과 홀을 붙여주셔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손을 들며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우리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높여주고 함께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꾼 모세는 자신의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손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올려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또한 이제 모세의 이 겸손의 고백을 본받아서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신의 능력의 손을 들 때 복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고백할 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든 건 목회자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지도자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든 것이 아니라 더 겸손의 자리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며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귀한 병성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손을 들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기도하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칭찬과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